수원은 작은 도시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어리어리합니다. 교회 와보니까 더더구나 너무 예쁘고요. 어떤 분이 한 말처럼 공간이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고 삶을 바꾼다 그러는데 정말 예배당 공간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예배당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또 와보니까 우리 아는 우리 안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대표기도 하신 김점순 권사님 저는 몰라요. 근데 동명이인이 우리 범어교회도 있거든요. 제가 또 어릴 때 자란 저의 모교회가요 대구 동부교회입니다. 수원 동부교회 우리 임 목사님 청함을 제가 받고 정말 너무 고맙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참 대구나 수원이나 동부교회가 참 영적으로 대단한 교회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기대한 만큼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로라는 이름을 지금 달고 있는 목사인데요. 사실은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년 조기 은퇴를 해서 지금 그러면 대충 짐작하시겠지요? 한 2년 전에 제가 은퇴를 해서 원래 제가 67이에요. 우리 윤 대통령 때문에 한 살 더 젊어졌지만은 아무튼 참 우리 수원 동부교회 귀한 선한 일꾼 세미나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저는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40년을 사역자로 그래 섬겼거든요. 저는 모태교인이에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으로 섬기셨고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가문에서 저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사역자로 40년을 마감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교회의 생리를 좀 알고 있어요. 또 교인들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늘 관심이 뭐냐 하면은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조금 전에 기도한 내용 중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죠? 예, 말씀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오늘 교회가 계속 말씀 육신이 되지를 못하고 아는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삶으로 체화되지 못하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것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믿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아는데 그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그 갈등이 더 심할 거예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 회의가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뭐 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고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만 가진 분은요, 이러한 아픔도 마음의 번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히 선한 일꾼 여러분들은 이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말씀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향해 가려고 그래요. 이 땅에 보내어진 내 자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땅에 보내어진 이 땅 내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비우지를 못하고 그냥 아는 말씀 그걸 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미화시키고 위장하는 중에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계속 공중에 떠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요,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까지 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주님,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또 왔습니다. 주님, 나 외면하면 나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 속에 우리는 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하는 이것을 언제까지?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으면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님의 뜻대로 살 자가 없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까지 주셨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내 자신도 그런데 교회 와서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남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됐어요. 나도 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나가지 못하는데 교회 오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래요. 교사를 하래요. 찬양대를 하래요. 교회 온갖 그런 어떤 선한 일에 일꾼으로 세워서 일하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교회의 일꾼일수록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그 번아웃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부르시니까 제가 왔습니다. 서시려면 서시옵소서 하고 섬기니까 내 속엔 내공이, 영적 내공이 없어요. 내 속에 선한 무엇이 없어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니까 지치고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못한다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사는 것과 같은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내 가정에 믿음이 적은 남편, 믿음이 없는 내 인척들, 믿음이 없는 내 사회 직장 동료들,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할 때 그것이 권능이 되지를 못한 때, 우리는 허공을 치고 많은 전도자가 되어버리는, 그럼 누가 가장 아파하는가? 주님이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거나 섬기기 전에 먼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연약한 거 우리 다 하나님이 아신다. 괜찮아, 오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깨어야 한다.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주님 다시 올 그날이 다가오는데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우리가 깨어 믿는 자를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굳게 서자. 남자답게 강건하자. 남자답게.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한 10년, 20년 전후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의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님들. 부인들 교회 오빠하고 결혼해갖고 교회 생활 잘 하시잖아요. 교회 오빠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 굉장히 온유하고 착한 거예요. 술도 안 마시지요, 담배도 안 피우지요, 욕도 안 하지요, 싸움질도 안 하지요. 뭐라 그러면은 항상 예스맨이지요. 교회 오빠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타포예요.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만나서 교제해보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속았다라는 거예요. 속았다.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뭐냐 하면 부드럽고 온유한 거는 좋은데 남자답지를 못해요. 남자답지를. 죄송합니다. 이 남자다움, 여성스러움 이걸 젠더로 성분별을 너무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여성들에게 또 오해가 되면 안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지으셨어요. 여자는 여자로 지었었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는 로마 군사 문화 시대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쿠션이 있는 삶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딱딱한 사람은 안 돼요. 고집불통은 안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은 그는 거듭났다 할 수 없어요. 정말 부드러워야 돼요. 쿠션이 있어야 돼요. 물과 같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물이면서 바위를 뚫어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인 거예요. 물이 여러분들 바위를 쪼개요. 그래서 해변의 모래의 사장은 원래는 바위였어요. 그 바위가 물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조각나고 그래서 거의 모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위보다 더 센 게 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던 시몬이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는 장차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바위가 된다.
교회의 바위가 된다. 교회의 반석이 된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긴장관계, 이 두 가지의 하모니, 이것이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군인하고 다르다. 우리는 군사 문화 속에서 그러한 문화에 찌들면 안 된다. 우리는 부드럽고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로마의 말발굽에 밟히고 있을 것인가? 깨어라, 믿음에 서라, 굳게 서라.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래서 로마를 이겨내야 한다. 그것은 당시 2000년 전에만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이 메타포, 이것이 빛은 뭔가 가로막히면은 빛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간접 조명을 통해서 그 벽 뒤에 허감에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빛은 막히면은 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빛은 굴절을 통하여 어두움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폭력 행사를 하면 안 돼요. 폭언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바위 같은 돌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바위가 돼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믿음을 거역하고 있는, 이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세계 앞에서 우리는 바위보다도 더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갖고 그 불신의 세계를 향하여 작은 돌 하나가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깨어서 꿈은 꿨는데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천하의 술객을 불러서 내가 지난밤에 꾼 꿈을 기억나게 해라. 아무도 기억나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때 다니엘이 부름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왕은 무섭고 큰 신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머리는 정금이고 어깨는 은이 되었고 가슴은 동이 되었고 그리고 넙떡다리는 철이 되었고 종아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히 큰 정말 무서운 신상이 서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의 손으로 떠이지 않는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신상에 불이 쳤는데 그 거대한 무서운 신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만들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 작은 돌, 리빙스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금, 은, 철, 동이 견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상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단한 이 시대의 문화가 우상과 같은 문화입니다. 찬란하고 대단히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 하나가 날아오는데 사람의 손에 떠이지 않다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던져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돌 하나, 그것은 곧 생명력 있는 산돌이었다. 그것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 돌 하나를 던짐에 골리앗이 넘어지게 된 그 돌과 연결되는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메타포로 여러분들 돌과 같은 반석과 같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서 동에서 말하면은
동쪽으로 기울고 서에서 말하면 서쪽으로 기울고, 여러분들 그런 정체감 없고 가치관 없고 허우적거리는 연체동물과 같은 그런 것은 세상을 변혁시키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의 삶이 어떤 믿음의 삶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직분자 너무나 귀한 직분입니다. 당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임명하고 세운 이 교회의 권위는 주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주님의 권위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세움받은 여러분들이 나는 개바인가? 믿음이 굳게 서 있는가? 오늘 세상에 이런 풍파 저런 풍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교회 와서 겨우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찬송 부르면서 그냥 자기 서러움에 빠져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찬송은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서러움의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이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송이 찬송의 근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높이는 영광송이에요. 그것은 자기 서러움의 계속에서 눈물만 짓도록 하는 구슬픈 노래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다가 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놀라운 은총에 사로잡힐 때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이 될 때,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은 육체는 피곤하지만 마음은 가면 갈수록 신바람 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참보람을 느끼고 헌신의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칭찬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첨벙 들어왔을 때 세례자 요한이 이러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하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단강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죄덩어리로 여기고 자기를 그냥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물은 죽음입니다. 자기를 죽일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화음을 쳐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세례받던 요단강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고 그것이 구전 속에 전해지면서 복음서 속에 기록이 된 거예요. 소리만 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모든 재직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자기를 죽임으로. 내가 죽어도 산다라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성, 이것을 가지고 섬길 때에 두려움이 없어요.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날 사랑하시되 당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다면은
로마서에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확신, 그것이 용기가 되고 세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뿐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치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았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둘러진쳐서 이제는 도가내든 치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사이지 않았다. 까닭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보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포인트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은 16장인데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 이런저런 길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들 조금 배우셨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여러 교회 가운데 매우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가 13편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한 번밖에 안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도 한 번밖에 안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도 한 번밖에 안 보냈어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한 번밖에 안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2번의 편지를 썼어요. 학자들은 편지 3번 보냈는데 하나의 편지가 없어졌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큼 관심과 예정을 갖고 세계 선교를 위한 중요한 기지로 여겼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2번이나 썼다. 그 의미의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런데 왜 2번을 썼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폭발적인 은사가 임했어요. 여러분들 안대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운동이 대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그걸 통역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지혜롭고 지식의 은사가 넘쳤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참 많은 은사들, 그것은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의 사건들인데 이런 교회가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 이름을 따서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파라는 예수 이름까지 붙이면서 우리는 오리지널 원조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막 파벌이 일어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것을 사회 법정에 나가서 고소 고발 행위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 갖고도 나갔고, 근친 상간의 문제를 가지고도 나갔고,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을 가지고 교회 바깥의 법정에 고소 고발 행위를 막 한 거예요.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거기다가 성령의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우리가 가장 정말 확실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하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다른 언사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업수히 여기고 하면서 그 안에 육체를 자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권면을 하고 치유하고 회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밝혔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할게요.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재확인시켜 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2장 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됐네. 2장 12절이 아니고 2장 2절.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혼란스러움, 이 교회의 난장판이 된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radical discipleship, 라디컬한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 표시가 아니다. 기독교의 표시 정도가 아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날 위하여 죽으신 독생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 내가 다른 사람을 업수 여길 수 있냐, 내가 이 파벌에 빠져서 되나. 지금까지 일어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문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부끄러움이 없이 계속해서 육체의 문제, 교회 안에 제도와 조직의 문제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갈등하고 서로가 욕하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놓쳐버려요. 날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파벌이 일어나고 자기가 받은 경험한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도덕 윤리적인 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것을 갖고 말 안 들으면 사회 법정까지 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외에는 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에 깨어라 하는,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 십자가의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리적인 신학적인 여러분들 그런 어떤 지식보다 복음의 핵심 십자가에 깨어 있어요. 십자가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목을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끼리끼리 모일 수 없어요. 십자가가 살아있는 이상.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믿음의 원리,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뭔지 아시지요? 부활에 관한 거예요.
그 가운데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 사건들을 15장 앞부분에 나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면은 그 피가 나의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해준다라는 확정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전설 같은 그 얘기를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의 근본 진리는 십자가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있게 된 능력이라는 것이 부활함으로 십자가의 가치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 두 가지 당신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레디컬 포인트예요. 주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까? 그냥 오실까? 예수님 2000년에 오실까? 2100년에 오실까? 이런 것 갖고 지금 우리를 현혹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거는 우리의 성경의 믿음의 레디컬 포인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음을 재점검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팝을 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업수히 여기는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호소하는 일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13절이 그러므로 깨어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은 뭐지요?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두 가지가 제가 앞부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에 굳게 서는 바위 같은 믿음이 있고 그 바위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사랑으로 대해라.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가 교회 속에서요, 바위 같은 믿음으로 사람인데도 바위처럼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위처럼. 그 믿음 때문에, 그 바위 같은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어요. 너희들이 행할 때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동부교회 우리 귀한 선한 일꾼들이요, 믿음이 여러분들 재정립되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이 견고한 바위처럼 재정립이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여러분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 우리는 성교 그러면은 이 구절을 연상하면서 지리적 공간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이 수원에서 이제 화성으로 왔으니까 화성을, 이제는 경기도를, 우리 북쪽까지, 그래서 아시아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범어교회도요, 땅끝까지 전도한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했다 아닙니까? 그 명색이 땅끝까지 보냈다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먼저 있어요.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는 별천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요, 대구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대한민국이라고 안 불러요. 죄송합니다. 서울민국이라고 불러요. 모든 것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동탄역에서 내려가고 제가 놀랐어요. 이 동탄이 옛날엔 자꾸만 촌일 텐데 막 어마어마한 수십 층 되는 그런 빌딩들이 있는, 그 왜 그러냐? 수원에 삼성이 있대. 수원에 삼성만 있습니까? 수도권에 구미에 있던 공단이 수도권에 다 올라오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 어느 대통령 시절에 국가 중요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갖고 지방 분권이나 그럼 지방을 살리자 그러는데요. 우리 대구도 혁신도시가 있어요.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그 혁신도시에 상권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혁신도시 주변의 새로운 빌딩 밑에 상점을,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상점을 분양받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런 스토어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가면 전부 다 매매 붙여 있어요. 이유가 뭐냐? 혁신도시 내려온 중앙 공무원 혹은 공기업의 사람들이요, 주중에는 거기에서 근무하고 주말엔 다 서울로 다 올라와 버려요. 가족은 다 서울에 살아요. 자기 혼자만 와서 혼자 기러기 아빠처럼 거기서 일하고.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거기에서 서겠어요? 가족이 있는 서울로 와서 서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방민들이 많을 건데, 왜? 여기에 살 길이 여기에 있으니까. 요즘은 제가 사는 대구의 경북대학 국립대학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서울대학 못 가면 경북대학 가면요, 된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학 다음에 돈 좀 많으면 연고대를 가고요. 안 그러면 경북대학을 갔어요. 다 경북대학 나와갖고도 취업이 잘 됐어요. 근데 요즘은 경북대학 잘 안 가요. 인서울대학은 못 가도 그냥 수도권 대학에 막 와요. 왜? 여기에 대학을 마쳐야 취업이 잘 되니까. 경북대학 나왔고는 취업이 잘 안 돼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지금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수도권에 와서 이런 설교하면 돌 맞는 설교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이 말의 의미가 지금보다 더 심한 것이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와의 차이였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보따리 짐을 치고 걸어 낙타를 타고 걸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지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하고 유다 사람하고는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의 끝자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촌뜨기 중에 촌뜨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요, 그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루살렘 사람과 너무 구분되는 갈릴리 촌뜨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곳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더구나 사마리아로, 여러분들 아시죠?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에요. 과거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시대 때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누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 이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가 멸망당한 다음에 이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아수르가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 못지않은 불가촉 천민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다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질문은요, 그게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공간의 확장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촉 천민에게 못 가는 거예요. 더구나 땅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들에게는 땅끝은 개 같은 족속이에요. 그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일이 아니고요, 그곳 사람들을 사랑해야지만 선교가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랑은 우리 인간 속에서는 못 나와요. 불가촉 천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한센병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이 조선 땅에, 정말로 여러분들 열악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대구에 동산병원이 있습니다. 동산병원 뒤에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때에 미국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이 아내가 먼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자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어요. 거기에 묻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병들어 묻힌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단순히 공간 확장입니까? 그걸로는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땅끝과 같은 극동의 아시아의 작은 반도 조선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선교사가 이곳까지 와서 자식 잃고 아내 잃고 남편 잃고 자기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그 사랑의 권능이 너희에게 나타난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사랑. 문화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 오늘 우리들 조금만 달라도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가까이 하지도 안 하고 친구 관계도 맺지 않는 오늘 너무나 분열된 이 사회 속에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까닭은 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것은 성경 공부했다고 그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많이 했다고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기다려라. 맨날 되지 못하여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너희들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집사님 오늘 밥 한번 먹을까? 이것 갖고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선물 보따리 들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좀 나누어 줬다고, 좀 여기에 열악한 어떤 빈촌에 여러분들 겨울에 연탄 조금 나누어 줬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사랑 다 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이란 물건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와 전혀 다른 세계, 나와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그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용서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동기가 전도와 선교의 힘이 되는 것, 이것이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원색적인 사랑이에요. 원색적인.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에 모든 일을 이런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런 사랑. 그래서 제가 조금 보탠다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랑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사랑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은요, 예배는 수없이 해도 중언부언하는 예배에 불과해요. 우상의 숭배에 불과해요. 사랑은 제가 조금 영어의 사랑을 L-O-V-E, love잖아요. L, laugh, 웃는다. 사랑은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면 너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지만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오라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 이 죽을 놈 이 놈을 살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뭔가?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에 여러분들 문 열고 들어올 때요, 웃으며 들어오세요. 사랑하면 웃어요. 근데 제가 40년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안 웃고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왜 웃으며 들어와야 되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약으로 치면 회막이에요. 미팅하우스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예배당을 우상의 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온 세계에 다 있는데 왜 예배당에만 있다고 말합니까? 제가 예배당에만 있다고 말한 적 없어요. 예배당에 임재하신다 그랬지요. 근데요, 바꾸면요,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런 모순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예배당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솔로몬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재료로 솔로몬은 정말로 힘 안 들이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당신을 감당할 수 없거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속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이곳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저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흉년이 들어서 굶주려서 통곡하며 이 성전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믿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여호와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연병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이름이 있다고 믿는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전쟁을 만나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서 과부들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여, 저들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잃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적군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에 저들이 서러워서, 제가 좀 각색을 좀 합니다. 서러워서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당신의 이름이 있는 이곳 여호와여,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유였고 결국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황국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 기도하는 집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이 시멘트로 그냥 나무로 지은 이 건물 종교 집합소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곳에 와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요, 이 성전문 들어오면서 고개 떨구고 들어올 수 있나요? 힘으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그분이 여기에 서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랄랄룰루 하면서 여러분들 발이 땅에 안 붙을 정도로 신바람이 나서 이 예배당을 향하여 여러분들 달려 들어와야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쪽 귀퉁이에 목사님 내 안 보겠지, 막 줘라도 되겠지 하고 죄송합니다. 저 기둥 뒤에 지금 아무도 없지요? 저 기둥 뒤에 더 앉아가지고 그냥 마누라가 가작가작 해갖고 억지로 할 수 없이 저 기둥 뒤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먼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랑의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예배를 마치고 남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를 드린 자가 당회하거나 재짓게 하고 무슨 기간 임원회 하면서 자기 고집 때문에 남하고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렇지요? O는 OK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와, 부담스러운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뭔가 내 사정을 모르고 그냥 막 치는 것 같은 막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들어온 사람은 알겠습니다. 오케이는 뭡니까? 오케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 뜻이지 않나요? 주님,
내 형편은 이럴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형편이 이래서 나는 저리로 가고 싶지만 주님 말씀이 아니라면 난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의 뜻에 있으니 주여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가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 다 변질이 돼요. 그래도 오래가는 사람 10년은 지키더라고요. 당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도록 하겠다고 데리고 온 그 아내, 내가 물 묻히고 직장 보내고 미안해서 그래도 사랑은 남아서 아내가 들어오면서 여보 내 신발 좀 벗겨봐. 그러면 종처럼 가서 신발 벗기주고.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인데 그랬는데 요즘 남편이 아내인데 그러는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내가 무슨 말 하면 그래 알았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식어진 증거는 뭐냐? 내가 원하는데 콧방귀만 끼고 있는 게 사랑 끝난 거예요. 내 아내가 날 아직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테스트, 리트머스 시험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의 사랑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LOV, 빅토리, 승리. 예배는요 날 위하여 죽으신 그분, 그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은 내 서러움에 복받쳐서 나를 위하여 우는 심파곡이 아니에요. 날 사랑하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에 찬송을 부를 때요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하셔야 돼요. 목이 아프면 안 해도 되고요, 배가 고프면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 아침에 진지를 드시고 오셨다면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이 성전이 넓지만은 이 성전에요 여러분들 500명이 모인 갑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가슴 벅찬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사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어토로 LOVE, E는 이레이저이에요. 이레이저이 뭡니까? 지우개예요. 지우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반드시 받아가야 하는 것은 지우개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모습 이대로 왔지만 천부에 어지없어서 왔지만 주님이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는 그 음성 속에 나의 연약도 나의 부질없음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다 덮여진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고개 떨구고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보무도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서 빛으로 나가십시오. 소금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예배를 사랑으로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동부교회 예배가 주일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예배가 그런 예배자로 충만하며 여러분들이 첫째 살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들 수원이 바뀌고 화성이 바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설교 길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길게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좌우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 네 가지 얘기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은 집사님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참 사랑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나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물론 우리는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동양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다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아직도 냄새나고 아직도 초라한 나를 위하여 주님은 오셔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남을 봐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가는 사랑이 이미 끝난 거예요.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모습대로 용납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같이 교회 성도들 있는 모습대로 그 모습을 보고 나보다 저분은 그래도 나은 점도 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란, 따라합시다. 사랑은 정이 아닙니다. 정이란 것은 뭐냐? 정이란 것은요, 딱 달라붙는 것이 정이에요. 우리 정없이 살지 말자 하고 꽉 잡잖아요. 우리 정있게 살자 하고 꽉 붙잡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탈이 나요. 여러분들 사랑이란 간격이 있어야 돼요. 간격.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 거기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경상도 가면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갖고 식당 가면요, 뭐 시키고 보스가 짜장면 그러면 막 하다 짜장으로 가야 이게 조직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거는 조폭 문화예요. 누가 짜장면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짬뽕요 막 받아 적어야 돼요. 짬뽕 몇 그릇, 짜장면 몇 그릇, 울면 몇 그릇, 탕수육 몇 그릇. 그래가지고 산상을 차리면 푸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짜장면 시커먼 거 올라오면 얼마나 보기가 이상합니까? 제가 그냥 우스개로 여러분들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란 뭔가? 사랑이란 그냥 무조건 뭉쳐가지고 하나 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보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참 옳은 말입니다. 저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사랑이에요. 집사님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 거예요. 몰라서 저래 무식한 게. 이게 정말 끝난 거예요. 사랑이란. 교회 일을 행할 때요, 왜 아블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었느냐? 그거는 서로가 다른 것을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이란 강자가 약자를 지켜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가면 그것을 보냐면은 노아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방주 안에 각종 짐승들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1년 한 달을 같이 있었어요.
1년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냥 제가 소설처럼 그려보는 겁니다. 코끼리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토끼도 있고 삽살개도 있는데 그 안에서요, 만약에 힘센 놈이 힘 약한 놈하고 붙어 싸웠다면 그건 구원의 배가 아니고 피바다예요. 죽음의 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이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서 나왔어요. 살기 위해서는 강자가, 큰 놈이 작은 자를, 힘센 자가 약한 곤충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살아나온 거예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 터줏대감들, 오래 다니신 분들, 나는 이 교회 설립자의 나는 후손이다 하시는 분들요, 새 교인들을 사랑하십시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를 세워주십시오. 교회는 부쩍부쩍 늡니다. 우리 교회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범어교회는 원래 118년 된 교회예요. 118년 된 교회예요. 제가 범어교회에 38에 담임으로 부임했는데요, 저를 아는 사람이요,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말리더라고요. 왜? 그 교회는 가정교회래요. 어떤 성실을 가진 장로님들 교회래요. 왜 그러냐면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세 분의 할머니가 선교사님 집회에 가서 복음을 받고는 교회가 시작됐어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그분들만 믿고 자식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한 분 할머니의 아들이 우리 범어교회의 초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의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5 아들이 나중에 우리 범어교회의 시무장로가 다 됐어요. 제가 갔을 때 5 장로 형제들이 당회에 다 포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결혼을 해서 사돈 8촌이 막 있는 거예요. 사돈이 서로 장로가 되고 당에 가보니까 그 아무개 성시 장로님의 당회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장 목사 그 교회 가면 목회 못한다. 목회 못한다. 목회의 뜻을 못 펼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제가 느끼고는 주님 말씀을 순종한다 하고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들어오니까요, 바깥에서 보는 것과 딴판이었어요. 그분들이요, 얼마나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는지. 그분들의 5 장로의 아들들이 사촌이잖아요. 사촌들이 다 또 장로가 됐어요. 사촌 그러니까 손주, 정손주가 장로가 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압니다. 우리 집안이 이 교회에 좀 수가 좀 많습니다. 목사님 좀 마음이 부담되시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부담된다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요 정조 할아버지가 하신 가훈이 있대요. 가훈. 그게 뭐냐, 그 어른이 아들 5에게 가훈으로 남겼고 이 아들들은 자기 자식에게 가훈으로 남겼는데, 뭐냐, 너희들 목사님은 주의 종인데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약한 점도 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지 말고 나가라 하는 말만 안 하면 목사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라고 존중하고 존경해라. 그것이 그 가훈이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사돈 8촌들이 저의 28년 목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의 힘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요, 성인이 한 800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은퇴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는데, 제가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 교회 교인이요, 등록된 교인이 어른이 약 6,000명이에요. 주일마다 모이는 어른의 수가 3,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된 것은 저 때문이 아니에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기존의 이 터줏대감 같은 분들이 자리를 다 비워줬어요.
아유, 집사님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 하셨대요. 아, 예. 우리 같이 예배드립시다.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가가지고 한 1, 2년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기관에 임원으로 막 세워준 거예요. 자기들은 회장 안 하고 자기들은 임원 안 하고 이분들 회장으로 밀고 총무로 막 밀어준 거예요. 그게 타지에서 들어온 새 교인들이요,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서임을 받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신바람이 나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요, 1년에 100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범어교회가 대구에서는 조금 괜찮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된 것이요, 바로 그런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강자가 약자를 세워주고 올려주고 붙잡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행동이 사랑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제가 수원 동부교회, 뭔가 모르게 동부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정이 가서 설교를 길게 했네요. 우리 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임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제 임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저 강사 빨리 보내시고 우리 목사님 빨리 서세요 하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 두 가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런 동부교회 귀한 선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 저는 오래된 사람이라서요, 여러분들 부린 찬송 잘 모르겠네요. 찬송가 438장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恩宠 입어 중한 재진 복보보니. 438장. 내 영혼이恩宠 입어 흉한 죄짐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릴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시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오늘 제가 설교는 길었지만 내용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 그것을 다시 굳세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권위로 질서를 앞세우며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 1, 2분 동안 우리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